할렐루야!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. 우리 쉐마 성도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?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. 이 감기 조심하시는 건강한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직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,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곧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기록합니다. 그렇게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이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겨주셨어요.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의 내용이죠. 당시 유대 관습상 손님이 초대받은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인이나 그 하인이 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예의였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는요,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지 않았었습니다. 그 얘기는 무엇인 말인가? 예수님을 분명히 식사 자리로 초대한 사람이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. 어쩌면 제자들은요,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거의 3년을 함께한 자들이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,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누가 섬겨주길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. 그 마음을 안 예수님께서는 직접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. 제자들은 당황했고요. 베드로는 극구 사양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.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요.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.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니까 너네가 겸손하게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, 이런 단편적인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. 이 세족식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. 먼저 우리는 세족식의 뿌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. 세족식은 단순히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환대 예절법이 아니었습니다. 그 세족식의 시작은 훨씬 더 깊은 이 구약의 율법, 즉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. 출애굽기 30장 20절인데요.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.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. 이건 단순히 어떤 위생 행위가 아니라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속죄하는 행위였었습니다. 죄를 지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저는 용서받고자 하는 자입니다, 이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.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바로 그때 그 구약의 정결 예식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물과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그 새 언약의 제사장 되심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.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 세족식의 때를 유월절 전이라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러한 기록은 우연이 아닙니다.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이 구속받아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? 예수님은 바로 그 새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신으로서 자신의 피로 제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. 즉 세족식은 겸손과 섬김의 행위 그 이전에 속죄와 구원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.
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.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. 너희가 깨끗하니라.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과 이 성화의 지속성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.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전신 목욕,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는 여전히 그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 행위, 즉 지속적인 회개의 그 정결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었습니다. 이게 세족식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여정을 상징하는 예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. 요한복음 13장 15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.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히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다른 이들의 영혼을 씻기는 그 사역, 즉 복음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.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죄와 상처를 씻는 그 복음의 중재자로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. 그래서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요, 속죄함과 구원,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는 그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. 이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리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또 그 사역을 앞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.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의 발걸음을 복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. 그 손길로 단지 먼지를 닦으신 게 아니라 죄의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를 씻겼으니 이제 너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. 이 말씀은 곧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품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넘어지고 깨어진 이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.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릎 꿇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삶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 여러분,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그 정결 예식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서 그 정결한 삶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세족의 의미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